우리 하나님의 귀한 청년의 아름다운 찬양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고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음을 인하여 크게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 이 온매무새를 또 단정히 하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한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많이는 이렇게 TV를 보시지 않겠지만 어쩌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광고를 접하게 되죠. 이 광고를 접하게 될 때에 광고의 위력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이 광고를 보고 있다 보면 그냥 먹고 싶고 또한 사고 싶고 이제 그러한 충동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약 선전하는 거 보게 되면 저 약 먹으면 그냥 뭐 모든 질병이 다 고쳐질 것 같고, 그래서 오늘날 그 홈쇼핑에 중독되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듣게 되는데, 우리 집 화장실이 좀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 바닥을 보게 되면 이 타일과 타일 사이를 이제 매질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이 매지에 때가 끼고, 그 다음에 이 벽에 있는 이 타일에도 이제 물때가 끼고, 그래서 이제 가끔 청소를 이렇게 도와주노라면 맨 처음에 이제 칫솔로 그 사이를 이제 문질러서 치우다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큰 브러쉬를 사다가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더 큰 브러쉬를 사다가 하는데도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 이제 그 TV 채널을 돌리다가 이 홈쇼핑에서 이렇게 선전하는 기가 막힌 기구를 하나 보았는데, 이 손에 들고 이 건전지를 껴서 이제 하는 건데, 갖다 대면 그냥 지가 돌아서 아주 깨끗하게 씻기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고, 야, 이거 우리 집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잽싸게 적어놨어요. 전화번호를. 그게 한 2만 원인가 4만 원인가 가격이 이제 그랬어요. 다음날 아침에 우리 집사람은 같이 안 보고 이제 나 혼자 보았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야, 뭐 이런 제품이 하나 있는데 우리 그 화장실을 위해서 이거 하나 사자 그랬지. 귀는 얇아가지고 아무 소용없는 것이니까 살 생각 전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설득을 시켰어요. 야, 뭐 우리가 손해 봐야 한 2만 원 정도 손해 볼 텐데 그냥 한번 사보자. 근데 결제가 안 들어왔어요. 결제가 안 들어. 우리 집사람을 이제 설득시키는데 한 1개월이 걸렸어요. 1개월 뒤에 드디어 이제 사기로 결정하고 그 홈쇼핑 전화번호를 우리 집사람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게 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부품이 왔는데 이 부품을 조립할 때부터 이 나사가 넘어가. 그래서 고정이 안 돼. 그래서 테이프를 칭칭 감아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이제 아주 의욕을 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다 이 세제를 뿌려놓고 딱 돌렸는데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데 계속 돌리는데 닦이지가 않네. 지금 제가 그 기구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사용하지 아니할까요? 그러면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잔소리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제가 잔소리를 들을 때 제가 말대꾸 할까요? 안 할까요? 말대꾸. 딱 2번 쓰고 포기했어요. 딱 2번 쓰고. 그걸 보면서 정말 광고의 위력이 대단하다. 그런데 이 광고는 지금 거짓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과대 광고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이 광고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거짓말을 붙여서 그 이상의 기능이 있음을,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서 그 물건을 사게 만드는 위력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무궁무진하고 충만한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증거할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설명을 잘 해서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느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데 표현하는 거 보게 되면 빙산의 일각 조금.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가끔 이 후회하는, 더 멋있게 설명해서 이 성도들에게 뭔가 유익을 끼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대한 만족감이 없는 그러한 어떤 저 자신을 보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물이라든지 또한 어떤 그 지식을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러한 어떤 그 능력이 발휘됐으면 참 좋겠는데 저에겐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설교를 들은 후에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한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의욕이 분출하는 그러한 반응들을 보기를 원하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뭐 설교자나 청중들이나 이렇게 맹숭맹숭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정말 기도하기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다른 어떠한 때보다 하늘을 그리워하는 성도들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마지막 아담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회복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한다고 하면, 첫 번째,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단 말이죠. 인류가 창조주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아버지를 뭐 했어요? 되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아비 없는 고아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되찾은 아버지를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잃어버린 아버지를 되찾았다. 이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뭘 잃어버렸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뭘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되찾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되찾았다.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살 곳, 우리의 거처를 잃어버렸어요. 거처를.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그런데 쫓겨난 그 땅도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저주받은 땅, 이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그죠? 이 지구는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우리의 거처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이사야 51장 6절, 너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옥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그랬거든요. 이 땅이 옷이 헤어짐같이 헤어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여러분 사시겠어요? 홍수가 진짜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안전하게 사시겠어요? 시베리아 산불로 인하여 남극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버리고 이 온실가스의 효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지금 뒤죽박죽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내일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지구가 그렇단 말이죠.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곳, 우리의 거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지구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닌 그러한 땅으로 변해버렸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처가 회복된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1절, 2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것은 이 땅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살만한 곳, 잃어버린 거처를 우리가 되찾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그 천국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천국,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할 곳이 천국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 곳이 천국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은혜의 천국이 있고 영광의 천국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실제적인 영광의 천국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 봅시다. 이 천국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고 다시 올라가신 곳, 실제적인 그 장소, 그곳이 천국이고 구별된 공간이에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제한된 구별되어진 그러한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천국이다. 물리적인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천국이다. 구원받은 자들이 1000년간 왕노릇하며 살 곳이 천국이다. 우리가 갈망하고 기다리는 천국이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는 천국. 천국은 분명 있습니까? 실제합니까? 이 물리적인 천국이 분명히 존재합니까? 우리는 그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천국에 이르기를 갈망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열렬히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이십니다. 이 천국에 함께 꼭 같이 갑시다. 분명히 우리는 그곳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잠깐 들여다보면 요한복음 14장 3절 다시 반복할 때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 누구와 더불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곳이 천국이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긴 성경절이 나오게 되면 먼저 질려버리죠. 하지만 이 성경절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냥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흐른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하늘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 이후에 하늘에 가서 살아야 할 실제적인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묘사한 내용만큼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믿으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지금 예루살렘 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등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구경도 못했던 그러한 보석들로 이 어마어마한 굉장한 성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상상할 수 있겠어요?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의 이 문이 그냥 하나로 된 진주로 만들어졌고 그 성 안의 길은 맑은 뭐 같더라? 맑은 정금 같더라. 유리 같은 정금 같은 그러한 길로, 지금 이렇게 아스콘으로 이렇게 덮인 그러한 길이 아니라.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은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어요. 보석으로 꾸며진 이 예루살렘 성, 티 하나 없는, 오물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한 도성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닌, 정말 이 예루살렘 성만큼 깨끗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살 곳이 바로 하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처럼 살 것이다 이거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눈물이 없다는 이야기는 슬픔이 없다는 이야기죠. 대신 뭐만 있을까요? 기쁨과 웃음과 즐거움만이 있겠죠. 그것이, 그러한 곳이 천국이다. 한숨이 없고 오직 기쁨의 어떤 그 출렁거림만 있는 것이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저는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곳에, 바로 이러한 천국에 가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곳 살도록 초청하셨고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싸움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사는, 서로 이렇게 공조하면서 생애하는 그러한 것이 천국이다. 그런데 이러한 천국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우리가 필설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늘의 모든 것은, 천국의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 게시되어진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상상해보지만, 정말 모든 그 지력을 동원해서 상상해보지만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천국에 꼭 같이 가자고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천국에 꼭 같이 가서 정말 모든 복락을 마음껏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우리의 언어가 너무도 빈약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천국을 묘사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화입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 그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너무 아름다워서 혼미할 정도로 아름다워서 정신을 잃었다. 탁월한 영광과 찬란한 광채에 도취된 채 나는 펜을 놓으면서 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고 소리쳤다. 가장 고상한 언어로도 하늘의 영광과 비길 데 없는 구주의 사랑의 깊이를 묘사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늘의 아름다움도 우리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또한 인간적인 언어로 묘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이 뭐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가 훗날 가서 살아야 할 천국이다.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80년, 90년을 그냥 이 험난한 이 세상, 정말 어떤 그 속된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집중하며 사시겠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천국을 그리워하며 천국에서 살기에 합당한 정말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를 성립하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무엇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소득이 많은, 비교할 수 없는 소득이 바로 여기에 이 하늘나라에 투자할 때에 그것이 미래의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토록 보장할 수 있는 투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러니 십자가가 이 지상에 꽂혔으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꼭 가자. 십자가가 이 지구상에 분명히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에 가지 못한다고 한 것은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건 중에 사건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주 거민들이 볼 때, 죄 없는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우주 거민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 지구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납득이 안 되는 사건 중에 사건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늘에 꼭 같이 가자고요.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 가고 싶단 말이죠. 우린 가야 된단 말이죠. 우린 천국에 가야 된다. 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 천국을 기업으로 얻기에 충분한 자격을 소유한 사람. 그런데 천국에 진짜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 물론 여러분들이 다 이 정답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생각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천국에 진짜 가고 싶은데, 천국에 여러분 모두가 진짜 하늘에 가고 싶은데 천국에 진짜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 진짜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에는 사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싫어서 하늘 가고 싶어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픔이 없으니까, 난 지금 고통하고 있는데 하늘에는, 천국에는 아픔이 없다고 하니까 그 이유 때문에 하늘 가고 싶은 것이냐? 계급이 없기 때문에, 오염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늘 가고 싶은 것이냐? 정말 하늘의 평안함 때문에 내가 하늘 가고 싶어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궁극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 가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왜 하늘 오고 싶어 하는데, 왜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늘 가고 싶어 하는 이유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이제 봉사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거든요. 5,000명 먹이신 그 이적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점검이에요. 우리 개인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 믿고 하늘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아니면 표적을 본 까닭이냐, 이거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난 너희가 뭐 여러 가지 표적을 이렇게 보기를 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심의 표적이거든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이 말할 수 없는 이 뭉클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냐, 경험했기 때문이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냐, 하늘 가기를 원하는 것이냐 묻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부자 되게 하고, 이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냐, 그걸 묻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도 주고 저러한 복도 주고,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늘 가기를, 천국 가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냐, 둘 중에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어야 된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설교했을 때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보다 능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버리고 하늘 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늘에서 살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명한 이유는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화목을 위하여? 예?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찢어졌잖아요. 갈라졌잖아요. 이걸 하나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쳐주기, 그건 다 후순위,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다 후순위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가 정말 의심 없이 온전하게 형성되었을 때에 범사가 잘되고 우리가 건강의 축복을 받는 모든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되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복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지만, 하늘에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지만,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지만 그곳에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천국에 여러분들이 가시길 원하느냐 이거예요. 에? 하나님이 없어도 만약에 그러한 세계가 있다면 난 갈래. 그럴 분들 있을 것 같아. 그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천국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물어요.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이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연거푸 묻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사랑. 여러분들이 하늘 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 이거 말고 다른 답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이유로 하늘 가기를 원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늘 갈 수 있을까? 예? 다른 이유 때문에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사랑,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천국은 우리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100년 살고 싶네. 이게 어떠한 말씀이에요? 어떠한 말씀? 이게 어떠한 말이에요 이게?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초가 삼간도 행복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사랑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요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그 하늘을 가장 멋지게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씀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 사랑이 변덕부리지 아니하고 결코 어떠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립된 형성되어진 이 사랑의 관계를 어떠한 것도 사망일지라도 내 생명을 위협하는 칼일지라도 이것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질 때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천국이 진짜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차원에서 그 정도면 난 하늘에 기필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이 분명히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일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분명히 그러한 믿음들, 그러한 사랑들을 소유하고 이전에 지금 앉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모두가 하늘로 승천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열리를 제껴놓고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하는 일에,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일에, 그것을 내가 친히 경험하는 일에,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을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러한 삶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이 생활이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듣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생활이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깨달은 것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그만큼 영적으로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우리 별력교 성도 여러분, 하늘은 분명히 있다. 천국은 분명히 있다. 그 하늘로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만한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속히 오실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사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얼굴 보고 내 마음이 평안하거나 행복하지 못한 그러한 세계에 내가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허용치 않겠지만 나에게도 불행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경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애쓰시는, 그리하여 우리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